이제 12월 31일 마지막 2022년도의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3년도가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모든 성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말라기서를 마칩니다. 말라기 4장을 이제 마치는데, 말라기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4장 3절까지는 제6예언입니다. 여기서는 심판 유예와 선악 혼재로 인한 불신 지적 및 종말론적 선악 구별과 심판을 실현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요. 마지막 4절에서 6절은 여섯 단편 예언 선집의 첨부 종결문입니다. 모세 율법의 준수 촉구,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앞선 엘리야를 파송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파송할 것임을 예언하므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러한 책으로서 가장 구약 성경의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6예언의 예언을 살펴볼 텐데요.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도 생명책을 보는 거예요.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건 종말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당대의 심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대 이 사람이 팔이 부러지고 이 사람이 자녀가 안 되고 이 사람이 망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형벌, 진정한 심판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 죽음 뒤에 임하는 종말, 그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형벌이에요. 진정한 심판이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뭡니까?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잖아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즉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그날에 종말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이 분별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분별, 구별입니다. 이것이 이제 4장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분별하세요. 종말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악인, 불신자,
그리고 말라기에게 말하고 있는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에겐 그날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푸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푸라기가 용광로에 넣어져서 살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쉔입니다. 쉔. 그런데 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분의 성품, 인격, 행사, 이름은 그 모든 전 존재를 대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품과 행사와 인격을 깊이 헤아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악인과는 달리 종말론적인 축복이 두 가지 임하게 되는데, 첫째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선 sun으로 번역하는데요, 그냥 sun이 아니라 대문자 s를 사용해서 sun이요, 즉 어떠한 특별한 해를 말하는 거죠. 누군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롭다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말라기 제4 예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소했잖아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은 종말날, 심판의 날,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날이 될 것이고, 의로운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려지는 날이 될 것이고,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은 심판날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의인들이 마음을 치유함받는 날이 될 것이고, 모든 고통의 치료함을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동안 죄악 가운데 억눌렸던 의인들은 그날에 밤새도록 어둠 가운데 외양간에 웅크리고 있었던 송아지가 아침을 맞아 떠오르는 태양빛에 뛰어나와서 뛰노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기쁨과 환희 가운데 뛰놀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날에 의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에 관한 동일한 환상을 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바로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아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아래 펼쳐져 있는 지옥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지옥이 발바닥 밑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발로 밟히는 거예요.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동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리 바닥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너희 발바닥 밑에 지옥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발로 밟아 재로 만드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조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인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지옥이 없다고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창조하셨을 리 없다 라는 교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심판날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드러날 겁니다. 생명책과 행위록, 거기에 따른 분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의 분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저 아래에 있는 지옥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결국 말라기서의 결론은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복음의 가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오늘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400년 후 엘리야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죠.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먼 게 아니라 나의 죽음과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내 죽음과 우주적인 종말은 똑같은 종말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에게는 그 남은 기간이 뭐 1000년, 2000년, 예수님이 온 지 2000년 지났다고요? 아니요. 2만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2만 년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20만 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내 죽음, 이 짧은 70, 80, 90, 100, 이 평생과 20만 년, 30만 년, 그거는 동일한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죽음과 동시에 각자 살아가는 인생엔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복, 수많은 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복, 바로 생명의 복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 내가 유리 바닷가에 서는 것, 내가 지옥 권세를 밟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복. 우린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취하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가지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12월 31일 마지막 날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이제 새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나아가 우리 인생길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가 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생 복락을 선물로 취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